오늘 성교정책 세미나 주제는 교회와 선교이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선교를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고 우리 농촌교회와 선교 또 도시교회와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회와 선교에 대해서 우리 김기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셔서 제가 소개를 많이 하지는 않고 우리 청파교회를 담임하시고 CBS 성서학당의 강사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또 잘잘법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모시고 우리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조금 아래에서 하면 좋긴 한데 마스크를 쓰고 해야 해서 부득이 여기로 올라와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감리교에 속한 목사이고요. 또 어쨌든 60대 후반에 이른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은 기장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감리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은 그래서 이 감리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과거에는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은 전혀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늘 생각이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기장교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 생각을 그냥 여러분 앞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늘 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장교회도 이전과 같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해서 옳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개신교회 교파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제게는 상당히 의미 있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만 해도 작년에 교회 문을 잠깐 닫으면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몇 주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다시 즐겁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터이니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잘 지냅시다 하고 말했는데 한 2주면 문 닫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낙관론 가지고 지내다가 거의 2년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요즘 상당히 이 감염병 시대에 뜨고 있는 병원이 하나 있는데 일산에 있는 명지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이사장이 우리 교인인데 며칠 전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감리교회는 그 안수 집사가 없고 남자들도 권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권사인데 암교 권사에게 코로나가 언제쯤 되면 극복이 되겠어요? 하고 얘기했더니 극복이라는 건 없고 분명한 것은 내년도에도 마스크 벗지 못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도 마스크 벗을 수 없을 거고 이게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일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5차 웨이브까지 이분이 옛날부터 얘기를 해왔고 이거를 뉴노멀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매스컴에서 처음으로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암담하죠. 저만 해도 이제 그 목회 제대 말년 병장인 셈인데 나의 목회의 마지막 몇 년을 이렇게 보내나 하는 생각이 우울함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좀 있긴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러나 이런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뭐 19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인류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전쟁 말고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은 거의 최초이고 그래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대규모의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당혹스럽습니다. 야, 장차 어떻게 될까 이게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러다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독교가 제정신을 차려야 할 때구나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그 제사장들이 바벨로니아에서 마련했던 문서인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등장한 후에 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런 것들은 그 창조 이전에 세상의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었던 포로민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마음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기약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자기의 삶을 엄습하고 있는 어둠, 그리고 그 속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공허함, 이런 것들이 말할 수도 없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을 때 그 제사장들은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의 세계를 마치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따뜻하게 품어 안고 그들의 가슴을 뜨뜻하게 녹여낸 후에 빛이 있으라 함으로 빛을 창조하셨다. 이게 근원적인 빛이죠. 그렇게 이제 바벨론에서 최초의 창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등장했다는 거. 물론 다윗 시대의 창조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바벨론 포로기의 창조 이야기가 바로 그런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 거죠.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가져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피문서는 평화의 비전을 끝없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 적대 감정들을 우러뜨리고 평화를 이루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전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제사장 문헌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위대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가장 깊은 고난의 어둠 속에 있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노래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 가장 위대한 노래가 뭐냐면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세상의 모든 모순과 어두움을 그리고 세상의 증오와 멸시 같은 것들을 자신의 몸으로 부둥켜 안고 그것을 녹여내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인간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없을 때 나오는 게 아니고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서는 애초부터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신약으로 가더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로 시작되고 있는데 누구나 다 알지만은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마태와 마가가 기록됐다는 거 우리 신학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글을 쓸 때 뭐 저도 이제 늘 글 쓰는 게 저의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글을 쓸 때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설교 준비하실 때 설교를 어떤 말로 시작돼야 되나 이게 참 고민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잡지나 신문에
글을 계속 연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경향신문하고 국민일보에 계속 글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글 쓰다 보니까 늘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옛말에 그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는 이 얘기처럼 이게 정말 그 써야 하는 글 마감이 그렇게 빨리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전에 조금 젊었을 때는 세상에 관심도 많고 쓰고 싶은 게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쯤 되니까요, 별로 쓸 말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요구받기 때문에 쓰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은 글을 어떻게 써요 하고 얘기하면 마감이 쓰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마감이 없으면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에 떠밀려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가곤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글을 부탁을 받았어요. 그럼 머릿속에 이제 그려봅니다. 내가 어떤 글을 써야 되지?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빨리 내 생각을 스캔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글의 얼개가 이렇게 마련됩니다. 이 얘기는 내가 다룰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럼 이제 수락을 해요. 제가 쓰겠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써야 할 내용들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개를 해야 하는지가 참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은 버릇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문장이 떠오르면 됐다 해요. 첫 문장을 어떻게 쓸 건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소설을 보더라도 첫 문장을 보면은 그 소설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뭐 카프카의 책에서 보면은 이방인 같은 데 보면은 엄마가 죽었다는 말로 시작되잖아요. 엄마가 죽었어요. 전보가 온 거예요. 이렇게. 뭐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 그 유명한 대목들이 있죠. 행복한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행복한데 불행한 사람들은 나름 불행하다고. 이제 그 얘기가 이후에 전개될 모든 이야기의 청사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글 쓰는 게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 첫 문장 떠오르지 않아도 몇 마디 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우면 되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떤 서기관들이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글 쓸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글을 써야 할 텐데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옛날에 우리 글 쓸 때처럼 뭐 원고지 이렇게 구겨가지고 집어 던지는 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자기의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고 수없이 머릿속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완벽한 문장을 만든 다음에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서에 등장하는 성서 텍스트의 문장이라는 게 대단한 문장입니다. 문학적으로 보더라도. 그 까닭은 저는 매체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종이를 흔하게 쓰고 컴퓨터 작업하면 그런 글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 머릿속에서 수없이 지도가 만들어지고 고르고 가장 적확한 단어를 찾아내려고 애를 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가 생각하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것은 도입하는 말로 여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서사성 있는 이야기들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자 요한을 만나게 되는지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에 집중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니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다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종종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그럴 때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분은 내가 안다 하는 표정이에요. 여러분도 다 똑같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호칭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옥타비아누스이거든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 원로원에 의해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의 명예로운 호칭을 얻은 로마의 황제죠. 초대 황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줄리어스 시저가 공화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시해를 당하죠. 왜냐하면 그가 삼두체제가 아니라 독재관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공화주의자들이 줄리어스 시저를 죽이고 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로마가 내분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삼두 세 명의 장군들이 겨루죠. 근데 하나는 권력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두 사람이 자웅을 겨루었는데 그것 하나가 뭐냐면은 이 셀류코드 왕조의 그 왕조 쪽하고 프톨레미 왕조 쪽에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두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한 사람은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애굽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을 키웠던 장군이고, 또 하나는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둘은 사실은 상대가 안 되죠. 전쟁 경험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경륜으로 보나 옥타비아누스는 상대가 안 됩니다. 안토니우스에게. 그러나 옥타비아누스에게 있는 하나의 자본이 있었어요. 상징 자본이. 그 자본이 뭡니까?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정통성이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의 정면 충돌을 자꾸만 피해가면서 자기의 세력을 키워요. 그리고 어지간히 싸움을 할 만하다고 생각되니까는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이제 내전을 종식시키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 원로원은 내전을 종식시킨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명예로운 호칭을 주었고, 그리고 지중해를 내해로 거느린 그 위대한 로마 제국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퀴리오스라고 부르고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내전을 그치게 했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바바리안들로부터 자기들의 문명을 지켜냈다고 그래가지고선 구원자 세비어라고 한 말을 사용하게 되고, 근데 그 넓은 영토를 다 다스릴 때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기가 어려우니까 로마가 만들어냈던 것은 하나의 신화화 작업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인간 아무개이지만은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아폴론 신이었다라는 신화를 만들어내서 그는 뭐라고 불리냐면 Son of God, 신의 아들, 그렇게 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구원자라든지 주님이라든지 평화의 왕이란 말이 온전히 옥타비아누스에게 집중됐고, 그래서 아라파치스라고 하는 곳에는, 로마의 아라파치스에는 그 옥타비아누스를 기리는 그 장소에 가보면 1세기 로마 시인인 베르질리우스가 옥타비아누스에 대해 쓴 글이 나오는데, 금방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쭉 쓰고 그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태어난 몇 년 몇 월 며칠을 복음의 시작이라 한다, 그렇게 썼어요. 유앙게리온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황제에게 귀속됐던 모든 단어를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갖다 바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반제국주의 담론으로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맞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맞세워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힘이 정의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 세상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들이 힘이 정의인 세상 말고,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세상 말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선언하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저마다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인권 선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로마가 힘으로 지배하는 폭력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폭력이 아니라 누군가를 희생시킴으로 내가 커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원자, 평화의 왕으로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반제국주의 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서 종교의 특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성서는 끝없이 이제 월터 브루즈만 같은 사람이 시편을 해석하면서 세 가지 얘기를 해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있죠. 선한 사람들이 보상받아야 하고 악한 사람들이 벌받아야 하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정신이 거기에 오리엔트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경험은 어떠냐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산단 말이죠.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해체되는 것을 느껴요. 그것을 월터 브루즈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de-orient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D를 써가지고 해체되는 거죠. construction, deconstruction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 현실을 경험하고 나서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다 보면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세상의 질서 같은 것들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될 때 세상의 어둠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아는 사람으로 빛을 지향하게 되죠. 그것을 reorient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세 가지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죠. 길 건널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친구들끼리 좋은 말 써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누구 속이면 안 돼. 친절해야 돼. 이게 오리엔테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삶의 경험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 질서를 뒤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당혹감을 느끼는 거죠. 현실과 배운 그 배움 사이의 간극 때문에 이것이 디오리엔테이션 되는 경향이고 그 때문에 방황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방황의 세월 속에 그치지 않고 다시금 자기의 삶을 성찰해가면서 현실이 이러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하고 리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죠.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다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세계 정말 전대미문의 이런 상황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과 인류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으나 그럴 수 없다는 사실, 인간은 극미의 세계도 들여다보고 또 우주의 발생을 연구하기도 하지만은 그 인간이 서 있는 문명의 토대라는 게 얼마나 미약한지를 보여주는 징표로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은 단순히 바이러스의 창궐의 문제만이 아니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 팬데믹 상황을 초래하게 된 까닭 가운데 하나는 더 크게 보자고 한다면은 기후 위기의 문제가 더 근원적으로 있다고 우리들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10여 년 사이에 외국에서 그 기후 문제를 다루게 될 때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변천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얼만큼 지구가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의 잡지나 신문 같은 데 보면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지구가 앓고 있는 징후가 도처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죠. 우리가 몇 년 전에 봤던 호주의 산불, 6개월 동안 지속됐던 호주의 산불, 인도양의 서쪽과 동쪽의 해수의 온도 차이 때문에 한쪽은 가뭄이 일어나고 한쪽은 홍수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산불이 일어나서 6개월 동안 타고, 그래서 12억 5천만 마리의 짐승들이 타 죽거나 질식해 죽는 일이 벌어지고, 이 남한 땅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이 다 타서 없어지고, 이런 일들을 볼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의 산림지대에 불이 나가지고 꺼지지 않는다든지, 또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밴쿠버 같은 데는 한 500년 만에 최초로 어마어마한 홍수를 경험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최근에 미국의 그 중부 지역을 휩쓸고 간 토네이도,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압도적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면은, 여러분, 외부에서부터 지구로 들어오고 있는 에너지가 지구에서 사용된 다음에 우주로 나가야 하는데, 인간이 배출했던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그게 나가지 못하니까 지구상에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응축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응축된 에너지가 돌아다니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확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극한적 추위가 오든지 극도로 더운 게 오든지 홍수가 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주 이런 데에서 산불이 빈번하는 것도, 그것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연 발화인 거죠. 이 대규모의 재앙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climate change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climate crisis, 기후 위기라는 말을 쓰는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위기라는 말도 쓰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climate disaster, 기후 재앙, 심지어 극단적인 데는 climate collapse, 기후 붕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지구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썼던 제레미 리프킨이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한 기사를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가 통계 자료로 딱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900년에 인간이 지구상에서 사용하던 땅은 지구 땅의 14%였대요. 근데 그로부터 100년이 딱 지나간 다음에 인간이 지구상에서 사용 가능한 땅 가운데 사용하는 땅이 77%랍니다. 그러니까 불과 100년 사이에 14%에서 77%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에 인간이 지구를 얼마나 닥달했는지 모릅니다. 내놔 그러면서 닥달하고 인간의 이 편리한 삶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착취를 한 거죠. 그래서 지구가 가지고 있는 생태학적인 능력 범위 내에 살아야 하는 인간이 또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구가 몸살을 벌이게 되었고, 그러니까 동물들이 살고 있었던, 수억 년 동안 동물들이 이루어 살고 있었던 동물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해 들어가기 때문에 가끔 우리는 인도에서 코끼리가 난동을 부렸다는 등 이런 소리 듣는데, 왜냐하면 그 코끼리 살던 동네에 인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인데, 지금 이제 이 인수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도 동물에 기생하며 살았던 이 전염병들이 더 이상 서식 환경이 안 되니까 인간 세계로 넘어오는 거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 코로나19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통해서 극복 가능하게 되더라도 또 다른 병들이 빈번하게 오게 될 것은 정해진 이치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세계의 상황이고 우리들의 목회적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할 겁니다. 작년에 그 월드뱅크가 내놓은 애뉴얼 리포트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코비드19라고 하는 것이 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절대 빈곤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했던 인류의 계획이 수포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오히려 절대 빈곤에 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지구촌 인구의 1.4% 정도가 이전에 비해서 절대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될 거랍니다. 지금 78억 명이라고 얘기한다면은 한 1.4% 하면은 얼마가 되나요? 한 1억 명 정도가 되나요? 기존에 가난하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절대 빈곤의 계층으로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6억 명의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 월드뱅크가 지금 염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젠더 간의 갈등이 깊어질 거고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은 가장 취약한 쪽에 사람들이 공격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젠더 간의 갈등이 깊어지게 될 거고 젠더 베이스드 바이올런스 그러니까 젠더에 기초한 폭력이 점점 증대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우울하게 전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회적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목회하지 않고 어떤 분은 농촌 지역, 어떤 분은 소도시 지역에서 목회들을 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교회 전폐가 우려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 속에 내몰리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외국 잡지에서 본 건데요. 미국의 통계입니다. 미국의 목사들 가운데 만 46세 이하의 사람들 가운데 목회를 떠난 사람이 34%? 2년 동안 그만두겠다고 그러고 그만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니어 목사들도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유지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목사들이 그나마 박봉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었는데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떠나고 싶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미국의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현실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교회는 물론이고 도시에 있는 상가교회 같은 데에도 어쨌든 임대료 부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지 아주 암담한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 여긴 뭐 답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얘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그게 뭐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골프 선수였던 박세리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세계적인 선수이지만 극심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코치를 찾아가가지고 이거 골프채 잡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전 모르는데 이거 잡는 거부터 배운대요. 세계적인 프로 선수인데 잡는 것부터 배우고 백스윙 할 때 허리 각도 같은 거 기초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 축구 선수였던 박지성이 했던 얘기도 저는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외국으로 가가지고서는 막 시합을 하는데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막 자기를 비난하는 노래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때 박지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축구 선수가 공이 오면 인사이드로 탁 쳐가지고 패스하는 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초등학생들도 능숙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박지성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패스를 인사이드로 탁 하고 나면 스스로에게 그랬대. 잘했어.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가 했던 것은 가장 기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기본이 바로 서야 될 때 같아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가 10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기록을 했잖아요. 우리 얼마나 들떴습니까?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장을 거뒀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어요. 실제로 교회가 했던 일은 컸습니다. 구한말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곁에 다가가지고 그들의 피난처 구실을 해줬죠. 일제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민족혼을 불어넣어줬죠. 한글 보급해줬죠. 그리고 병원 세워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 고쳐주었죠. 낙심하고 있는 일제시대 암담함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줬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피폐화되어 있는 그때에 용기를 불어넣었죠. 1960년대, 70년대가 돼가지고서는 산업화가 막 일어나면서 농촌을 떠나서 도시의 노동자로 이입되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왔던 쓸쓸함을 느끼고 있을 때 교회는 그들을 품에 안았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고향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줬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70년대, 80년대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엄혹한 시대를 살고 있을 때 비록 소수이기는 했지만은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이게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제도적인 민주화가 완성되고 어지간히 살만하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던 책무를 감당하지 않고 자기를 키우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모든 교회들이 정말 예수 정신이라고 하는 본질을 굳게 붙들기보다는 다른 것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울 수 있나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막 몰려다니기 시작했어요.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선교 전략을 가지고 성장했나 이런 거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그거 붙들기 전에 더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 정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근본을 붙들고 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본과 말이 전도된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들이 아는데 대학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무류 본말하고 사유종시하니 이렇게 시작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본이 있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본이라고 하는 글자를 여러분 그려보면 나무 목자 밑에 가로변이 이렇게 가 있잖아요. 이게 본이잖아요. 뿌리입니다. 본은 뿌리예요. 말이라는 건 뭐예요? 나무 목자 위에 긴 줄이 있잖아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잖아요. 본이 바로 서야 했는데 우리는 본을 세우기보다는 열매에 집착을 해왔단 말이에요. 무료 본말하고 사유종시하니 하고 얘기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은 마침이 있고 시작이 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지소선후하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인 줄을 분별할 수 있으면 즉 근도이라 하고 말하는데 그것을 일러 도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가 선이고 무엇이 후인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본은 놓치고 말에 집착하지 않았나. 이 팬데믹 시대는 우리에게 바로 이랬던 우리를 반성하라고 하는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가 있다면 뭘까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라고 몇 가지의 영어 단어 사용해보고 싶어요. 첫째로 뭐냐? 에고 중심의 삶을 그동안 우리가 살았다면 에고는 자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에고 중심의 삶에서 에코 중심의 삶으로 전환을 이루어야 할 때다. 이제.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라고 하는 건 불안이었습니다. 항상 나의 외부에 있는 타자가 나의 경쟁 상대로 보이기 시작했고, 경쟁 상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을 갖도록 만들었고, 그 경계심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가인에 의한 아벨 살해라고 본다면, 그래서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하여 살았는데 그 동쪽 땅을 일러 성경이 롯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롯의 이름은 방황하다, 유리하다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형제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떠난 인간이 경험하는 기본적 정서가 방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 불안일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에 기가 막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에고센트릭한 삶을 만드는 거죠. 나 중심의 삶,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는 삶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사이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 존재 아닙니까? 너를 복되게 해야 내가 살게 되는 건데, 내가 복을 받기 위해 너를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도록 만든 게 오늘의 문화이죠. 바로 이것이 에고센트릭한 삶입니다. 근데 에코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 우리가 다 잘 아는데, 하나의 세계, 원 월드 혹은 한 집안이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게 에코로서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서로 의존하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태학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세 개의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자가 있어요. 식물입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잎을 통해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요.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어내는 게 식물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산자라고 한다면 동물들은 소비자입니다. 뭔가를 만든다기보다는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먹습니다. 육식동물들은 2차 소비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동물들을 먹는 존재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뭐가 하죠? 미생물들이 분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양분으로 되돌려 놔야 생태계의 질서가 움직이는 거죠. 그걸 분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자고 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무엇 덕분이냐면 내 덕분이 아니고 생산자 덕분이고 분해자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인 정여정 선생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숟가락 한 숟갈의 흙 속에 미생물이 수억 마리랍니다. 그가 깨달아요. 내가 땅 위를 밟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미생물이 내 발을 짱짱하게 받쳐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빚진 삶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며 살아왔죠. 그 인간 가운데도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젠 그런 시대는 아니다. 자연이 병들어 신음하기 시작하니까 인간의 세계의 문명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바로 이 진실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연도 행복해야 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이웃이 행복해져야 한다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이렇게도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레이드에서 그레인으로의 개척이에요.
greed, 탐욕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불교가 얘기하고 있는 삼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간을 해치는 세 가지의 독이라는 거죠. 그게 뭐야? 탐진치입니다. 첫째는 탐심이죠.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뭐예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는데요. 욕구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부터 출발된 필요입니다. 내가 잠을 자지 못하면 자고 싶다든지, 며칠 굶었으면 먹고 싶다든지, 또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물을 공급받고 싶다든지, 이거 신체로부터 신체의 결핍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욕구, needs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묘한 게 needs가 다 채워져도 왠지 불평스럽고, 그렇죠,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욕망, 그렇게 얘기해요. desire. 그러니까 욕구가 채워졌는데도 남는 결핍이에요. 욕망이라는 건. 그건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병입니다. 인간은 욕망이 있어야 역동적으로 살아요. 욕망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욕망이라고 하는 게 과도한 것이죠. 그 과도한 욕망이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는 거죠. 이게 탐입니다. 불교가 얘기하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끝없이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에서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뭘로 대해요? 소비자로 대하는 거죠. 끝없이 우리의 욕망을 만들어내요. 그 시대의 셀럽들을 통해 욕망을 만들어내고 그 욕망이 충족되어야 행복한 거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권장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눈 부릅뜰 진짜 아닙니까? 진애라고 얘기하는데 성내는 거예요. 우리는 내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받으면 참으면 안 된다. 바보처럼 당하지 마. 화를 낼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웬만하면 대학 교육 다 받았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학 나온 사람이 88%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은 보면. 그렇다고 어리석음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히브리의 지혜자가 가르쳐 줍니다만 우리는 헛똑똑이가 되었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속은 없는 걸 윤똑똑이라고 얘기하는데 윤똑똑이들이 넘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자기의 삶이 납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사는 거죠. 왜? 끝없이 욕망을, greed, 탐욕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때 자본주의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신민이 되어 살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돌아가신 시인 천상병 선생님이 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록색을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식물들을 초록색으로 만든 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초록을 줬을 거라는 거죠. 광야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초록을 보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일전에 제가 어떤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 어떤 문화권의 사람이든지 천국의 이미지를 그려보라고 한다면 한결같이 앞에는 내가 흐르고 산이 있고 나무들이 너무 우거지지도 않고 듬성듬성하지도 않은, 그래서 파란색과 초록색이 많은 세계를 사람들은 천국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대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드에서 그린으로 개종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이냐면 탐진치가 제도화된 세상 속에서 그것은 늘 자아를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린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죠?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 아닙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내가 마음이 놓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린으로의 개종인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세상을 다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보기에 좋지 않았다 하는 게 하나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담이 홀로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짝을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맨 처음에 만드는 게 뭐냐면 동물들을 만들어서 아담 앞에 이끌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물들을 아담 앞에 이끌고 온 까닭이 뭐죠? 제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교인들은 대답합니다. 이름을 지어주라고. 근데 아담이 부르는 게 이름이 됐단 말은 나오지만 이름 붙여주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시간 없어서 그 얘기는 못 하겠고요. 작년에 세상을 떠난 영연방 유대교 최고 랍비가 있습니다. 조나탄 섹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조나탄 섹스라고 하는 분의 책이 우리말로 2권이 번역됐어요. 하나는 차이의 존중, 차이. 또 하나는 사해의 재창조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세계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번역이 약간 유감이긴 한데 그래도 그 책 너무 재밌게 읽어서 제가 약간 매력을 느꼈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아마존에서 그분의 책들을 주문해서 읽기 시작했고 미국에 가면 일부러 유대교 서점에 가가지고 조나탄 섹스의 책을 구해다가 제가 그분의 책을 10권쯤 읽었어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가 창세기에 대해 쓴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을 이끌어 오신 까닭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름 붙여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름 붙여주라고 한 적 없대요. 그리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을 이끌고 오신 까닭은 함께 경탄하자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보고 함께 경탄하자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가 언제냐? 경탄할 때. 뭔가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기뻐하고 놀라고 그런 것이죠. 그때 인간은 삼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신 시인 구상 선생님이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내 눈에 드리웠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랍고 올 밑에 피어나는 개나리꽃이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이게 19절이에요. 그 뒤에 시가 약간 이어지긴 합니다. 근데 그거죠. 내 눈에 드리웠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자 세상이 신비야. 내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랍고 개나리 피는 것도 부활의 시범 보듯 사뭇 놀라운 거예요. 경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경탄의 능력이 있으면 삼독이 우리를 쥐고 흔들지 못해요. 지금은 뭐냐면 우리의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지 이걸 가르치는 것보다는 어떻게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지, 우리에게 이미 거저 주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는지. 오늘 와서 이동수 목사님 처음 만났습니다마는 목사님 새 박사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새소리 듣는 거 행복하잖아요. 그럼 그 행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 그것 때문에 너무 연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 교역의 목표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프리드리히 펠더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의 시인이죠. 히페리온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펠더린이 얘기합니다. 신성보다 권력을, 정신보다 물질을 추구하는 시대를 가리켜 궁핍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궁핍한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점점 사나워지고 있고 불행을 내면화하고 살고 있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경탄의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데 있다. 이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린입니다. 녹색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은 끝없이 우리를 경쟁 세상 속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항상 타자들은 나에게 잠재적 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은 어때요? 솔리타리하다. 고독해요. 고립감을 느껴요. 내가 고립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처럼 쓸쓸한 일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사회복지사들이 꽤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사회복지사인 교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노숙자들 얘기를 하면서 저 노숙자들이 길거리에 그냥 들어놓아서 자고 술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부끄럼도 없이 노상에다 방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보면서 낯살을 찌푸리잖아요. 눈살 찌푸리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사람 사이에 있을 때라는 거죠. 다양한 연결고리가 있을 때 나는 그 연결 속에 있을 때 나답게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근데 노숙자들의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연결되어 있던 관계가 하나둘 차단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를 별로 못 느껴요. 그 책임을 못 느껴요. 그래서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은 음식을 갖다 주는 거, 옷 갖다 주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연결시켜 주는 거. 그가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연결해 주는 거.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 이럴 때 그는 의젓한 사람이 된단 말이죠. 벌써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만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들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 두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노숙자들과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좀 교회를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쓰시라고 우리 본당에 그분들을 오시도록 했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가 서울역 인근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장로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다 거절한 거예요. 노숙자들이 우리 교회 오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저는 장로님들하고 상의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제가 오시라고 하고 이만저만 하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날 이제 맞이하면서 놀랐어요. 뭐 때문에 놀랐냐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노숙자들이 전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장이었습니다.
노숙자들을 상대로 서울역에서 일하는 그 목사님들이 초대장을 써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초대장을 다 준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함께 지냈기 때문에 이름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초대장 없어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누구도 안 막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걸 들고 와서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초대받은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 기쁨이 크더라고요. 전례에 충만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떼제 찬양도 부르고 그분들이 그런 예배를 만들었는데 1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예배에서 노숙인들이 정말 예배를 엄숙하게 잘 드렸어요. 그걸 보고 생각했습니다. 연결.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끝없이 솔리타리하게 만들지만은 솔리타리를 넘어 솔리데리티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만들어지. 교회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교회를 얘기할 때 몸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살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연결이겠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솔리타리한 세상인데 그곳에 가면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도록 만드는 곳이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비슷비슷한 영어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하나만 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기억나세요? 에고에서 에코로, 그리드에서 그린으로, 그 다음에 여기 금방 얘기한 대로 세 번째 솔리타리한 삶에서 솔리다리티한 삶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만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적대감이 넘치는 세상이에요. hostility, 그죠? 적대감이 넘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경쟁, 혐오와 배제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딜 가더라도 그런 시선을 받을 때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벌써 몇 달 전입니다마는 제가 우리 그 교회가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려고 우리 그 목회자들하고 저희 교회 목사들이 여섯 명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4명 이상 함께 앉을 수가 없는 때였기 때문에 2사람은 딴 식당 가고 3사람 나눠서 어느 식당에 갔는데 마침 우리 앞에 어떤 사람들이 가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갔어요. 그러자 그 종업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셋인데 그랬더니 아니래. 앞에 간 사람하고 일행이래 우리가. 그 사람들은 들어가 앉았거든요. 우리 일행 아니라 생전 보지 못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아니래요. 우리가 속이는 거래요. 얼마나 불쾌한지 모릅니다. 이게 적대적 시선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 팬데믹 세상은 그렇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 이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제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공주까지 왔거든요. 조금 서울역에 일찍 가서 이렇게 광장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줄이 서 있어요. 아침부터 급식하는 것도 아닌데 뭐지? 하고 보니까요. 선별진료소. 광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줄 서 있는 사람들 곁을 지나갈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피하게 돼요. 이게 호스틸리티한 거예요. 적대적인 세상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되냐? hospitality. 그렇죠? 그 속에서 환대받고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맞아들여서
아주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옛날에 교회가 하고 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hospitality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학자인 김연경 선생이 얘기합니다.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하여 그를 다시 한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정말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잖아요. 앞으로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환대하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희망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나 적대감이 넘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면 가급적이면 들리고 싶어 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미국의 그 북부에 있는 주 버몬트라고 하는 주에 제가 좋아하는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웨스턴 프라이어리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남으면 그곳에 가서 좀 머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수도원에 목표가 있어요. 자기들의 목표를 이렇게 선언했어요. 첫째, 고립의 대안으로 사랑의 공동체 만들기. 이게 첫째. 아까 얘기한 그 내용 정리되는 것이죠.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고립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사랑의 공동체. 거기 들어가면 내가 환대받고 사랑받고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고립의 대안으로 사랑의 공동체 만들기. 이게 첫째. 두 번째, 무의미에 저항하여 기도와 깊은 성찰의 사람이 되기.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존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몰아붙이는 그 질서에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멈추어 서서 나의 삶의 깊은 곳을 자꾸만 돌아보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그 속도에 맞춰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미성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무의미의 심연 속으로 끌어당기는 힘인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멈추어 서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그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는 게 성찰이죠. 무의미에 저항하여 기도와 깊은 성찰의 사람이 되기. 셋째, 편견과 분열에 대한 대안으로 서로에게 환대를 제공하기. 편견과 분열이 가득 찬 세상 우리 살잖아요. 근데 여기 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스토어에 처음 갔을 때 스토어사들이 저를 보면 반가워하면서 하이. 그리고 잘 왔다고 그러고 물어봐요. 이름이 뭐야? 그럼 이게 동양 사람 이름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저는 편리하게 김이라고 부르라고. 그럼 아니, 성 말고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나 기석이야, 기석. 얘기하면 발음이 쉽진 않죠. 기석이라는 게. 기석.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만나는 스토어사들마다 저한테 이름을 물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일주일 머무는 동안 마주칠 때마다 아이 기석 이름 다 기억해. 거기 온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요. 내가 환대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스토어에 가면 밥을 먹을 때 여기에서 이제 차려놓은 음식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 자리에 이렇게 일단 쓰잖아요. 그리고 종소리와 더불어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저쪽 구석에서 이 스토어 전통이죠. 한 사람이 고전 낭독을 합니다. 밥 먹으면서 듣는 거예요, 그걸. 엄숙한 시간이죠. 즐겁기도 하고. 그런데 내 앞에 앉아있는 수사가 나한테 자꾸 눈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눈짓하는 곳을 여기 따라가 보니까 창밖에 새 한 마리가 와서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친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은 내가 환대받고 있다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좋아요. 그냥 거기에 있는 그 자체가 좋아요. 우리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근데 거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편견과 분열에 대한 대안으로 서로에게 환대 제공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소외시킬 뿐 아니라 비인간화하는 노동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적인 동시에 존엄한 노동을 하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스토원 전통에서 노동은 기도와 더불어서 매우 중요하죠. 오라 et 라보라. 기도하고 노동한다. 이게 스토원의 두 가지 질서이죠. 그러니까 그 노동은 소외된 노동이 아니라, 그렇죠? 비인간화시키는 노동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노동이 아니라 창조적인 노동이죠. 이게 스토원이 가르쳐주는 것인데 교회는 이걸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끙끙 앓고 있는 세계를 치유하기 위해 비폭력, 즐거움, 정의, 그리고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팔복의 징표로 살아가기. 이 팔복의 징표로 살아간다. 이 말이 그냥 가슴을 울렸어요. 아,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이런 거구나. 팔복의 징표가 된다는 거. 비폭력, 즐거움, 정의, 평화 이런 걸 추구해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런 가치를 붙들고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우리가 어려울는지 몰라도 우리는 조금 매력적인 집단이 되지 않을까. 선교학자인 호켄다이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교란 매력의 감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예수 믿으라고 예수 전당 불신지요 이게 선교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뭐야? 나도 당신에게 속하고 싶어. 이렇게 매력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의 개신교회는 정말 안타깝게도 뭐 개독교 소리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젊은이들이 자조적으로 세상에 우리를 보고 개독교라고 그래요. 그럼 그 극찬이네. 그래. 무슨 그게 극찬이에요. 그럼 아니 젊은이들 그러잖아. 좋으면은 개 좋아 그런다며. 그러니까 기독교를 극찬하는 거네 뭐 그러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만 정말 저기 가면 멋있어 사람들이. 가진 거 많지 않은데도 나누려는 마음이 있고 뭐 세상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인데 얼굴이 늘 해맑고 그리고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넉넉해. 여러분 목회자들부터 그런 삶을 익히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얘기를 아까 얘기했던 웨스턴 프라이어리가 내세우고 있는 5가지 목표 이런 것들을 한번 붙잡고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이제 3시까지여서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고 딱 한 분 내지 2분 정도만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질문하시고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강의 들으시거나 김종수 목사님 마이크. 그 목사님께서 탐진치 3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탐과 지는 말씀하셨는데 치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일부러 안 하시고 넘어가신 거 아니, 뭐, 대충은 했는데요. 대충. 네. 그래요. 네. 최근에 들어서 그 우리 교단, 아까 뭐 우리 기장교단에 대해서 그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말씀에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의 교단의 모습, 특히 게시판에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 속에 참으로 부끄러운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이 뭐 지금이야 뭐 기장 감리교 이런 교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목회자 전체가 지금 뭔가에 휩쓸려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부끄러운 존재임을 이렇게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슨 기도나 영성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한 치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네네. 여쭤봤습니다. 유대인 랍비인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이 했던 얘기가 늘 저는 마음속에 떠오르는데요. 오리지널로 태어나 카피로 사는 것을 타락이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오리지널한 존재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을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끝없이 누군가를 카피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타인은 내게 있어서 지옥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왜 그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항상 내가 주체가 되어 살기보다는 나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에 나를 맺고 살다 보면 결국 나는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카피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정말 나답게 살면 되는데 그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이게 어리석음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영혼이 납작해진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정치가 만들어낸 혼돈이라는 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정말 인간다운 존엄과 포무의가 그들에게 있는지. 왜?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게 어리석음이죠. 자기의 존재에 대한 반성, 존재로서의 자기의 목표를 잘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하늘을 잊고 살게 되면 사람이 납작해진다고 늘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가 어리석음이다 하는 생각이 늘 있고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히브리의 지혜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이제 경외에 심이 없는 삶이 어리석음이란 말을 아까 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얘기했다고 했던 까닭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남들과의 경쟁에서는 패배했는지 모르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거 있습니다. 정말 제가 목회 올해로 41년 정파교회와 인연을 맺은 게 올해, 그러니까 1981년 3월 27일 날이 제가 만 40년이 되는 해였고, 그게 지금 41년 다 돼가는 거죠. 41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떠나보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봐요. 로마서 16장에서 바울 사도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한단 말이에요. 아무개를 기억해달라고, 문안인사해달라고 그래요. 저도 생각해봐요. 41년 목회를 했는데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군가 떠올려 보니까요. 한결같이 못 배운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못 배웠으나 너무나 아름다운 혼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 그 경외함은 뭐로 나타나냐면 타자에 대한 존중과 아낌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아끼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끼고 존중하지 못하면
그리고 자기 속으로 꽁꽁 이렇게 이 도사리고 있는 사람들의 특색이 뭐냐면 유머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유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인간의 소명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사는 사람이 지혜롭고, 그러나 세상적 지혜는 많으나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한 분만 더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네, 시간이 이제 한 5분밖에 안 남아서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이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한번 주시면. 예, 동역자들로서 우리가 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가 제게는 많이 떠올라요. 바벨론 강가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두고 떠나왔던 그 예루살렘과 성전을 그리워하며 노래를 불렀던 그들,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다니엘도 보면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 앞에서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바라보며 엎드렸죠.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러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엎드림의 시간이다 하는 생각. 어떻게 하면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를 키울 수 있을까 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본질적인 가치를 붙들고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패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나는 패배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시니까. 이게 부활을 믿는다는 말의 근본적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께로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목회하다 왔습니다. 교인이 몇 명이야? 1000명이었습니다. 2000명이었습니다. 대단하구나. 20명이었습니다. 뭐 하다 온 거야?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보는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간다고 한다면 자기 비애에 사로잡힐 이유는 하나도 없다 하는 생각 들고, 그 다음에 어려울 때일수록 뭐냐면은 우리가 스스로가 생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전임자인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종종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물으실 거래. 너 어디서 왔니? 대한민국에서 살다 왔습니다. 그래? 너 설악산 단풍 봤어? 그러면 제가 목회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실 거래. 그거 보라고 너 거기 보냈는데 그것도 안 보고 왔어?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 너무 좋아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누릴 줄 아는 것도 목회자들의 당연한 윤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